오늘은 왜 폭풍 속으로 보내셨는가? 왜 폭풍 속으로 보내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 폭풍을 만나고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폭풍과 기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이 풍랑 속으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보다 백성들이 더 많이 이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신대기근입니다. 경신 1670년 경술년 그리고 1671년 신해년 그래서 경신대기근 이 2년 동안에요. 이 그때 호패법으로 하면 조선의 인구가 약 516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나라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기아와 질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이 기근을 통해서 또 얼마 후에 이 상평통보죠. 그렇죠? 엽전 조선시대 말까지 엽전이 최초로 이렇게 발행이 되어서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상업이 또 이렇게 발전을 하고 다른 나라와도 무역을 하면서 막 이제 거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대동법이 이제 국지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조세 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모내기 할 때 모내기 이양법이라고 이제 이 쌀 수확을 극대화시키는 이 모내기법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또 많은 쌀을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때를 지나면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보면요, 창세기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이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죠? 결정적인 사건은 7년 대기근입니다. 이 7년 대기근, 무서운 기근이 오자 이 기근의 문제를 요셉이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그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되고 기근을 통해서 그러면서 만나기 힘든 형들과 재회하게 되고 형들이 기근의 기간에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요셉과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가족이 다시 만나는 그러한 내용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셨는지 오늘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이 무리와 구별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풍랑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이 무리는 오병이어 사건, 이 앞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떡을 먹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해산시키셨습니다. 그 무리를 해산시키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하셔서 이 제자들도 무리랑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리랑 분리하셔서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가게 그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셔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의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무리는 풍랑을 안 만났는데 왜 제자들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건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폭풍을 만나서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 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절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him, worship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하며 뭐라고 고백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이 풍랑을 통과하는 사건, 풍랑 속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무리는 그냥 흩어졌는데 왜 제자들을 이 풍랑 속으로 보내셨는가? 무리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는 뭐죠? 무리는 예수님을 고용해서 내 배를 불리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고용해서 내 배를 불리고자 하는 자들이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폭풍으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맛보게 하시려고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셨어요. 무리 다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홀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오죠?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배가 떠났습니다. 그 육지에서 떠나서 이제 배가 이제 육지에서 멀리 이제 떠났는데 이제 거기서 막 바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럼 밤 1경은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신 때가 언제로 추정이 되느냐? 1경입니다. 1경이 언제라고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저물어지는데 껌껌해지는 그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2경은 언제죠? 밤 9시부터 자정까지예요.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럼 밤 4경이라는 것은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럼 밤 4경을 뭐 새벽 4시라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럼 새벽 4시까지 예수님께서 이 새벽 4시까지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이 파도와 싸우고 이 폭풍 가운데서 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 초저녁에 떠나가지고 밤새도록 그 새벽 한 4시, 5시까지 그 파도와 고난을 당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이제 혼자다. 우린 다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 보호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예수님 뭐 하신 밤 4경까지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에서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 4경에 이제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건너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까지 뭐 하시지? 난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어디서 뭐 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호자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탄식이 나오고 비명이 나올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게 되고 여기까지 지금 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요, 이 풍랑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풍랑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데까지.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도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풍랑이 밤 4경에 주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막 놀라서 유령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안심하라, 나니 그랬습니다. 나니, 이것이 it is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씀이 이제 it is 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에이미 에고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에이미라는 것은요, 비동사예요. 에고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I예요. 그러니까 에이미 에고는 am I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s I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다라는 말,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나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가 I am, 나는 나다, 그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의 4경, 밤 4경, 그 느지막한 그 양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나다. 가라. 나는 내 방법으로 내 백성, 내가 언약한 백성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나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달라스의 그 이제 오크 클립 그 바이블 펠로우십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요.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하고 로이스 사모님이 크루즈 여행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 방송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앞으로 1-2시간 동안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심각한 폭풍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이제 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로이스 사모님이 그 안내 방송에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분이 있는 그 항해사 1등 항해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폭풍을 왜 통과합니까?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지나고 나면 그때 가면 되지 왜 폭풍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막 그렇게 막 불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사가 자기가 가서 캡틴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 항해사가 그 사모님한테 로이스 사모님한테 이 선장님이 2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요. First of all, he is in charge and you are not. 선장이 charge, 선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그 말을 했고요. 물론 이제 친절하게 했겠죠. 선장이 모든 항해를 결정한다.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 second 메시지는 This ship was built with this storm in mind. 이 배는 만들어졌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스톰을 염두에서 대비해서 이 배는 이 스톰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건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2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우리의 형질을 알고 계신다. 체질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DNA와 우리의 모든 세포와 기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폭풍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폭풍을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배 부두에 정박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폭풍을 통과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폭풍을 통과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고난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시는 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찔리신 게 아니라 참을성이 많아서 찔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찔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하시고 그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징계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노를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그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진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진노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염두에 두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다. 여기서 나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나의 찔림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서의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지만 동시에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자이다. It's I. 나는 나다. 너는 나를 믿게 되면 네가 이 폭풍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너가 나를 믿음으로 해서 이 폭풍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다라는 그 예수님, 창조주와 구원자의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실 때 우리가 폭풍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이 폭풍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 예배하는 제자.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폭풍 한복판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폭풍의 사건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주님께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come, 와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배에서 그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강 그 물 있는 데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 베드로 생각이 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발을 밟으면은, 이 물을 걷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발을 못 밟겠더라고요. 푹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이 큰 건 뭐고 작은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 크고 작다의 기준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마음의 어떠한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이 30절의 근거로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바라보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come, 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걸었습니다. 근데 걸을 때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리를 걷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막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이 몸이 바다로 막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를 바라보면 저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바다를 걷게 돼요.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파도에 빠져들어갑니까? 바람의 세기가 얼마냐 뭐 이런 거 계산하고 파도의 높이가 얼마냐 뭐 이런 거 계산하면요 다 빠져들어가요.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근심과 걱정이 오면 그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번 주에? 예, 그거 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요. 그런 걱정이 올 때 주여 나를 기도하소서. 이 짧은 기도를 날리세요. 일단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되죠? 영어로는 Lord save me.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이거 읽으세요. 약속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읽고 소리를 내고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은 폭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밟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막 빠져들어갈 때 바람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그 파도를 보고 막 두려움이 오고 내가 막 빠져들어갈 때 거기 말리시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짧은 기도를 날리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파도를 밟고 쓸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발밑에 밟힙니다.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밟고 주님과 함께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고 그 파도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 우리를 무리와 구별하시고 예배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럼 우리가 폭풍에서 막 고군분투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 나는 나다. 나는 창조주고 너의 구원자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이 약하셔도 괜찮아요. 우린 약해요. 결국 뭐냐면 그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주님 바라보다가 딴 데 바라보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빠져들어갔던 그 몸이요. 다시 붕 떠오릅니다. 바다를 밟고 설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